하나님 말씀 호세아 6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1면입니다. 1261면 호세아 6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호세아 6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으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호세아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제 호세아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드린다면 이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나눠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 왕이죠. 그렇죠? 근데 이 호세아가 활동했던 것은 첫 번째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나중에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나타납니다.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그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주로 여러분 소선지자가 여러분 몇 권이죠? 오늘 새벽 기도회 때 얘기했는데 몇 권입니까? 예, 12권입니다. 이 12권인데 이 소선지자 중에서 이 호세아 선지자는 주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고 많은 선지자들은 대부분 남유다 왕국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는데 이 호세아 선지자가 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성경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 호세아가 썼기는 썼는데 호세아가 쓴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모아가지고 호세아서라고 이렇게 기록한 것은 아마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아마 나중에 아주 뒤에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난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다 왕국이라는 남유다 왕국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의 이름으로 말씀하신 것을 아마 집약해 놓은 것이 아닌가. 즉 북이스라엘의 교훈적인 말씀을 북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 남유다 왕국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활동했던 북이스라엘 그때의 사실 호세아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들 많이 기록해 놨는데 그것들이 이제 나중에 아수르에 멸망하고 난 다음 유다 왕국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모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이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에 보면 이 남유다에 대한 말씀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보면요. 여러분 6장 5절 4절 말씀에 보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라고 유다라는 이름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주로 북이스라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야 될 텐데 이 남유다에 대한 말씀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한 나라이죠.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그 두 나라가 갈라졌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에 있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두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그렇게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 2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렸는데요.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면 그것이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왕으로서 굉장히 오랫동안 통치했던 기간이에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왕국 시대 때 이 북이스라엘 왕국이 굉장히 번영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참 국력도 강했고 물질적으로도 굉장히 축복받은 시대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왕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여로보암 2세의 통치가 끝나고 난 다음 불과 25년 만에 북이스라엘은 6명의 왕이 바뀌는 아주 참담함을 겪게 되고요. 그리고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참 아픈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40년 동안 통치했는데 그 이후에는 25년밖에 존재하지 못하는 아주 불행한 그런 나라가 됐던 것이죠. 그런데 참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안타까운 것이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국은 굉장히 번영했었다고 그랬잖아요. 물질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번영한 나라였었는데 여러분 이 번영과 사실은 하나님 섬기는 것이 똑같이 가면 참 좋을 텐데 여러분 참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한 나라의 번영과 사실 하나님 섬기는 것이 똑같이 갔던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참은 안타까운 겁니다. 다윗 왕 때 보면 참 하나님 섬기는 것과 그 나라의 번영이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참으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죠.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와 민족과 또 하나님 섬기는 이 교회들이 참 성장하고 이 나라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을 텐데 자 그렇게 되면 참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유다 왕국도 마찬가지지만 이 번영이 되면 번영이 될수록 하나님 섬기는 것과는 점점 멀어지는 어떤 역설적인 결과를 이 역사 가운데 낳고 있음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도 보면 여로보암 2세 시대에는 이중적인 면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는 부하고 강한 나라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점점 퇴색되어진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호세아서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어려운 질문은 아닙니다. 여러분 호세아의 뜻이 뭘까요? 예, 똑똑하신 분들은 벌써 알으셨군요. 거기 교재도 있습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구원하다, 건지다, 보호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이 호세아에서 파생됐어요. 여호수아 있죠? 여호수아도 똑같은 이름입니다. 구원하다, 건지다, 보호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호세아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1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가 결혼하라고 한 여인이 있습니다. 여인의 이름이 뭡니까? 고멜이라는 여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고멜이라는 여인의 뜻이 뭘까요? 뭘까요? 패하다, 실패하다, 끊어지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희한하게 호세아라는 뜻과 고멜이라는 뜻이 비교해보면 어떠신 것 같으세요? 하나는 구원하다는 거고 이 고멜이라는 뜻은 패하다는 뜻이에요. 실패하다는 뜻이에요. 끊어지다는 뜻이에요. 호세아라는 뜻은 건져내다, 보호해준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반대의 뜻이에요.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런 호세아와 고멜을 하나님께서 결혼시키신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이 호세아라는 이름과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변하는 이 고멜이라는 한 여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메시지를 오늘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배경을 보시면 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 왕국과 갈라지고 나온 다음에 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이제 철저히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사회적으로 이 남유다 왕국과 분리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면서도 종교도 분리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예루살렘에 가서 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을 향한 마음이 바뀔까 봐 그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를 분리하는 정책을 썼는데, 그래서 여로보암 왕은 단과 베델에 무슨 우상을 세워놨습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놨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게 단과 베델에 왕궁에서 세우는 성소를 세워놓고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 선포를 하고,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하지 말고 이곳에서 예배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 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이 수도를 사마리아 성으로 옮겨서 사마리아 성에 수도를 세웁니다. 그때 이 사마리아 성과 베델에 이 왕립 성소를 세우게 되는데요, 백성들이 주로 이제 거기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점점 벗어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풍요의 신인 가나안의 다산의 신들을 섬기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쪽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지만 다른 한 마음에서는 다산의 신인 이 바알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바알을 중심으로 한 신들을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호세아서 1장에서부터 말씀해 보면 그것이 바로 음행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음란한 짓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행동하도록 했던 첫 번째 명령이 호세아가 저 음란한 여인인 고멜과 결혼하라는 거예요. 고멜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북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을 대변하고 있어요. 이 호세아 선지자와 고멜과의 결혼은 정말로 놀라운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음란한 여인과 선지자가 결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 성경을 공부하실 때 생각나는 것이 하나 있을 거예요. 제사장은요, 절대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지 못했습니다. 선지자들 거는 어땠을까요? 선지자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인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그랬어요.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이렇게 음란한 여인이 결혼했으면 그 남편을 잘 따르고 섬겨서 정말 믿음의 여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음란한 짓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음란한 여인이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음란한 자식이 3명이나 나왔습니다. 호세아와 사이에서 자식을 낳은 것이 아니라 음란한 짓을 해서 호세아와 살고 있으면서 자식을 낳은 거예요. 그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신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 골짜기로 잘 알려진 곳이에요. 그것은 항상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곳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곳은요, 아합 왕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예후가 아합 왕과 그의 모든 자식들을 다 죽여버려요. 부이스라엘 왕께서 그렇게 처단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세벨이 떨어져 죽은 곳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 이스라엘 땅에 이세벨의 피가 땅속에 흘러내릴 때 개들이 그 피를 핥을 것이요, 그 고기를 개들이 먹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주 불행한 역사의 땅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후가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바꾸어라 했지만 그것이 실패해버렸어요. 실패한 다음에 나타난 왕이 그 다음에 바로 여로보암 2세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 가문에서 태어난 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이 역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그 첫 번째 아들 태어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불행한 역사가 또 시작되었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두 번째는 딸을 낳았어요. 딸을 이름이 뭡니까? 루하마라.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고 싶으셔서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싶었는데, 호세아가 그렇게 고멜을 사랑하여서 자식을 낳고 싶었는데, 두 번째 자식도 음란한 자식인데요, 이름이 루하마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할 만큼 그렇게 이스라엘에 타락했던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죠. 또 자식을 낳았어요. 둘렀으면 끝났으면 좋겠는데 셋째까지 나왔습니다. 셋째는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 이름이 뭡니까? 로암입니다. 이제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비탄의 소리가 이들 백성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완전히 끊어질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결코 변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 고멜을 데려오라 그래요. 음란한 자식을 낳은 고멜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라 그래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래서 역전이 되어버렸어요. 고멜을 다시 데려왔습니다. 음란하고 죄를 많이 지은 여인이지만 다시 아내로 맞아들여 그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결실을 맺어주셨는데요. 자, 자녀를 낳습니다. 자녀가 암미예요. 딸은 아까 그 아들이 로함미가 셋째였잖아요. 근데 아들을 낳았는데 이제 암미예요. 그 뜻이 뭡니까? 내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루하마라고 하는 자녀를 낳았어요. 이제는 내 백성이고 긍휼을 여김을 받을 만한 내 백성이 되었다. 이 고멜이라는 여인이 이제 음란함을 버리고 이제 호세아와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진실로 행복하고 복되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결혼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축복하신 거예요. 그 가운데 암미라는 아들을 낳고 그리고 루하마라는 자녀를 낳았어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복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암미라는 자녀, 루하마라는 자녀로 이름을 받았잖아요. 그것은 뭡니까? 구체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복하러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암미라는 제목을 주시고 루하마라는 제목을 주셨어요. 이제는 그들이 완전히 반대로 이제 로암미가 아니라 루하마가 아니라 이제는 암미와 루하마라는 축복을 그들 가운데 주셨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이 죄된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증명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 사랑하심과 긍휼하심을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 있으십니까? 자신 있으십니까?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작으십니까? 자신 있으세요? 없으세요? 예. 여러분 정말로 이것을 소망하고 간절히 바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초대교회 역사에 그런 호세아를 닮은 선지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인처럼 추앙받는 이세종 선생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맨발의 성자라고 하는 이연필 성제의 이 선생의 스승으로 알려진 분이에요. 우리나라 초대교회에 이 한국적인 영성을 처음 만드시고 시작하신 분이 바로 이세종 선생이라고 합니다. 목사가 아니에요. 그냥 평신도였습니다. 이 이세종이라는 분은, 이세종 선생은 처음에 노비로 살다가 머리가 굉장히 명석해가지고 한글을 깨우쳤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장사를, 이제 그 뭉석한 머리를 가지고 장사를 했는데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너무나 열심히 일하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늦은 나이 40세, 그때 당시에 40세에 결혼하는 것은 거의 결혼을 포기한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늙은 나이에 40세의 결혼을 젊은 처자와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이세종 선생은 참 마음이 너그러웠던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을 열심히 돕고 또 겸손하게 사람들을 대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척집에 갔는데 그 친척집에 책 한 권인데 성경책이었어요. 생전 처음 보는 책이라서 그 책을 읽는데 그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나 이 책에 빠져드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빠져들고 또 빠져들다가 성경 속에 푹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체험하게 돼요.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나는 살겠다, 그렇게 정하고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따라서 하루 종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금욕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그 젊은 아내가 이 남편이 너무나 싫은 거예요. 그래서 도망갔어요. 도망가다가 어떤 호라비를 만나서 호라비와 같이 이 정분이 나서 살게 되었는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이세종 선생이 자신의 아내가 도망가서 한 호라비와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나 또 힘들게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요. 이 이세종 선생이 아내의 옷들과 또 아내가 사용했던 물건들하고 또 자기가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그 호라비를 찾아가가지고 그 아내를 잘 돌봐달라고 준 겁니다. 그러면서 가능하면 아내에게 죄 짓지 말라고, 죄를 짓지 말라고 타이르고 타일러서 집으로 돌아오라고 합니다. 그것을 보고 호라비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과부인 줄 알았는데 이 남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버렸습니다. 갈 데가 없는 이 젊은 아내가 다시 이세종 선생에게 왔어요. 그래서 다시 그 아내를 딸처럼 받아들이고 금욕적인 생활을 살게 되었는데 또 도망갔어요. 그 일이 몇 번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아내를 호세아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받아주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실제로 보여줬기 때문에 그 사랑의 실제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의 이 긍휼과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한 그런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의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는 잘못된 회개였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호세아 6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호세아 6장 1절 맨 앞부분의 말씀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여기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호세아 선지자도 포함되어 있어요. 한 명도 외가 없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로 이제는 돌아가야 될 때가 됐음을 선포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실 때도 있지만 반드시 도로 낫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선포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된 모습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왜 일어날까요? 그들이 철저하게 죄에 대한 목록을 정해놓고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해 보면 죄의 목록이 없어요. 내가 뭐 죄를 잘못했는지 몰라요. 호세아는 선포하고 있어요. 돌아가야 된다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 저는 이런 부족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멀리한 때가 있었습니다. 반드시 죄의 목록을 철저히 기록해 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통해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을 우리가 몸소 체험하게 될 때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반드시 임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 결코 성령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긍휼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심을 말씀하고 계시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인애와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자, 인애는 뭡니까? 어질 인자에다가 사랑 애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헌신, 또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인애를 원하세요. 우리가 예배 많이 참석하거나 많이 드리는 것, 그것보다 더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이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간직하고 이 사랑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꼭 실천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어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룰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삼나누기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에게 회개란 어떤 이미지, 어떤 느낌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보십시오. 회개란 단어를 떠올 때 나는 어떤 이미지가 생각되는지 한번 기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진정한 회개의 눈물을 흘려본 경험과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내가 느꼈던 그 감정은 과연 무엇인지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체험적인 신앙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만약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뜨거운 역사하심을 불같은 성령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성령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경험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믿음과 소망으로 여러분 호세아 닮은 선지자, 호세아 같은 선지자, 또 호세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 드높이며 하나님을 늘 살아가시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이 세상 가운데 베푸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